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9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마귀의 성경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마귀의 성경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9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지고 할 말이 많은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공부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I trow not입니다. I trow not. 이 trow는 영어 고어인데요. 생각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에 해당합니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고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 성경 개정자들, 변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어 표현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난도질하고 삭제해버리는 핑계거리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7장 9절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부분을 다른 성경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렸죠. 하나씩 이렇게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뒤에 보시면은 I trow not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붙어 있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흠정역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을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고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되는데 이제 그냥 삭제하고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삭제해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순진한 것입니다. 그 뒤에 삭제의 현장들을 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개역 성경도 같은 짓을 자행했다면은 그 영어권 변개자들 뒤에 있는 영과 똑같은 영이 작용을 했다. 그렇죠?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다음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그 프린트물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읽어보시면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자, 그 부분이 있고 뒤에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 이거 영어 시간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흠정역도요.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나냐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walk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걷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걸어 다닌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행한다는 표현도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한다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개역 개정판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인, 이제, 영어 킹제임스 경우에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구원파들이 즐겨서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기는 하지만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동행, 기쁨, 간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 세계에서의 유업과 보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 삭제, 거의 그 절반이 삭제되어 버렸잖아요. 이 절반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관한 삶의 원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개역개정판에서는 그 절반 50%가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죠? 구원받고 땡, 나 예수님 믿었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갈래, 죄 짓고 살아갈래. 그래도 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 삭제 현장은요,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50%를 삭제했지만 여기서는 4분의 3을 삭제해버렸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위일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삭제된 성경을 좋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죠? 한번 보십시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s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이제 세 분이 나오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흠정역에서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고 끝. 4분의 3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삭제하죠, 이 부분을? 그죠? 그러면서도 이 개역개정,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 구절을 삭제해버린 성경을 삼위일체를 믿는다면서도 그것을 자기 성경이라고 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차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44절, 46절, 48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거기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은 44, 46, 48절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44절, 46절을 모두 삭제해버렸어요. 두 절을 그냥 100%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당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강력한 지옥 설교자셨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그 중에 두 번을 그대로 남김없이 삭제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48절만 남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절 전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표현,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한글 킹제임스 성경 44절, 46절, 48절 같은 표현이에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자신의 몸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벌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붉은 구더기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근데 흠정역에서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문제없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44절, 46절 자리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움을 가리려는 그런 변개를 자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부분마다 빠짐없이 삭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자, 다음 삭제 현장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삭제는요, 굉장히 대담한 삭제인데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면으로 공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쭉 나오는데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래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흠정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도 좀 어설프지만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그는으로 대명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 있느냐. 그는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육신으로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텐데 그는이라고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개역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어떤 한 분이 다가오길래 전도지를 전하면서 건네주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주 저를 노려보더니 녹이 띈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려버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열등한 한 분이다. 하나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삼위 중에서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개된 성경, 삭제된 성경이 낳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살펴볼 마귀의 공격 대상은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 2장 33절입니다. 자, 이 같은 이 부분은 이제 변개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33절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자, 그냥 보세요. 저기 프린트물을 보셔도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nd Joseph and his m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셉과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친. 그죠?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요셉과 주의 모친. 흠정역.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문제 없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어머니는 뭐 이런 건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그죠? 그가 바로 아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받아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 어떻게 나느냐?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막 없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은 이미 그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했었고 자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을 약간 아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33절의 경우에는요, 모든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세 성서들은요, 요셉과 주의 모친을 his father and his mother 이렇게 번역하거나, 개역 개정판은 그의 부모가 이렇게 번역했고요. 한글 성서 세 번역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로 이렇게 변결을 해놨습니다. 영어 역본들 ASV, NASV, RSV, NRSV, NIV, RSV 또 ESV 이런 버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은 장인 누가복음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49절.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을 마리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보시면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잘 보세요. 48절.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48절의 아버지와 49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같은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48절에서는 마리아가 사람들 들으라고,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비방하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라는 식으로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출생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고결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48절에 네 아버지와 라고 말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잘못 말한 것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서로 답변하고 이렇게 논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면 목수일을 하셔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를 잘못 말한 것을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존 알 라이스 같은 이 대교한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는요, 48절에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변결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학자인 것입니다. 존 알 라이스 같은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9절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자, 이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고 기록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에 대한 성령님의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구절들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잘 보세요.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이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통 인간들이 태어나듯이 태어나신 거라면요, 우리 구원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자, 이 말씀 어렵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마리아도 다윗의 씨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씨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할 때 다윗의 씨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울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어떤 육신에 관련된,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 육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계보에 따른 것이 된다고 방금 로마서 1장 3절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가 된다, 이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다윗의 씨가요, 여코냐 왕 때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30절. 여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와버리면, 이제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인간인 것이고, 이 예언과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모순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육신에 관한 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이 말씀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윗의 씨에게서 태어날 수는 있어도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이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다윗의 씨가 아니고 다만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의 계보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주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공격에 해당하는 병개라는 말이죠. 자, 이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주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교자들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을 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내세워요. 부모라는 표현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부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보셨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그의 부모, 영어로는 his parents 이렇게 기록하신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33절을 그와 똑같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로 고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parents란 단어는 꼭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계부나 의붓 아버지나 양아버지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의 경우에 누가복음 2장 33절이 그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역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통상 부모라고 하게 되면은 친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Joseph and his mothe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변개된 성경에서 his father and his mother 그렇게 바꿔놓은 걸 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많으니까 이거 그냥 그의 부모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말에 그냥 양아버지나 의붓 아버지까지 포함된다는 개념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성경을 그대로 답습해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아까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깊게 이 마리아를 그분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만큼이나 또 요셉을 그분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를 하지 않고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주의 깊게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제시하는 해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다른 소위 말하는 성서들은 모두 부패한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개되고 부패한 성서들의 예를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프린트물 보셔도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이 redemption입니다. 그죠?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흠정에게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그죠?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를 통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his blood를 갖다 그의 보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흠정역은 영어 그대로 살려서 그냥 그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아래 위로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삭제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피를 삭제해버렸어요. 피가 삭제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맨날 이렇게 그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합시고 하는 겁니다. 보혈이 빠진 성경을. 온 우주에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삭제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자, 영어 성서들, 그것을 따른 또 변개된 영어 성서들, 그것을 따른 또 개역 개정판은 보혈을 제거해버렸어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그 보혈을 삭제해버린 성경을 들고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예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성서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서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존재는 성경 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거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여 우리 구원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가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절반을 삭제해버렸고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삼위일체의 증거 구절조차도 삭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옥을 경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그분께서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감히 2구절이나 삭제해버려서 죄인들로 하여금 지옥을 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아실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마귀의 성서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7장 9절,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장 9절.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 개역 개정판에서, 그리고 변개된 영어 성서들에서 삭제된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영어 성경 변개자들이 거기 쓰인 영어 표현 I trow not을 삭제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고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높이신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삭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 표현이라면은 그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 표현 그대로 두고 성경의 옆에 가장자리에다가 그 뜻에 대한 설명만 붙여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개역 성경은 그런 변기된 성경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말씀을 삭제한 마귀의 성서들인 영어 역본들을 따라서 똑같이 삭제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삭제되게 만들었는지 마귀는 참으로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개의 현장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얘기해 주어도 개역 성경을 옹호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간해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어권의 233개가 넘는 역본들, 현재 우리나라에 변개된 역본들 모두가 제거되어야 될 것이고, 아울러 그 책을 팔아서 또 그 책을 바탕으로 또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의 긍지요 믿음이라고, 고백이라고, 말씀에 관한 한, 그죠?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만일 그것을
판권으로 삼아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 영국 왕실의 그 판권이 있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판권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 판권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만일 억압하거나 다른 어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철퇴가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